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성령께서 본문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죄인된 그들,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들, 애굽과 함께 멸망했어야 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증거를 삼아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이제 해방시켜서 광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나이다. 그 길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또 물이 떨어지자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악한 꾀로 사악하게 연약한 후미를 공격하던 아말렉 족속을 또 물리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도 하셨나이다. 신의 산에 불러 모으셔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엄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실 때 그 형상과 영광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려고 우리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알리시려고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 백성이 떨며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만만히 여기는 일이 없이 경외감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하여 간직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이 시내산의 장면이 생생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인 것처럼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 장면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장면이죠. 한 3개월여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다. 한 달 보름 만에 예, 양식이 떨어져서 만나를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셨어요. 매일매일에 꼭 필요한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어라. 그리고 이틀까지 남겨두면 다 벌레가 났어요. 우리의 그 저장 본능, 그득히 쌓아놓고 그걸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죄성이라는 그거나 죄성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만족감과 충만함과 위로와 든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라는 신뢰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 이거 연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하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인생에서 경험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기는 없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도전하고 실제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그분이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아라.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절의 어떤 후원금 모금 운동, 그걸 광고도 내지 않고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만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8천 명의 고아를 늘 이렇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평생 해내신 분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분이 일부러 모든 것을 제거하고 수입원을 다 차단하고 오직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리라. 내 인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실험하리라. 그래서 기념비적으로 남은 이름이 조지 뮬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 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가까이, 그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내 감정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고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보험이 잔뜩 들어있고 그걸로 내 마음이 든든하고, 이 상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보장하고 돌보신다. 이것이 나의 든든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부지런히 살펴보시고 연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 훈련이 그 훈련이에요. 만나 훈련이.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벌레가 났어요. 그리고 6일날은 또 특별하게 이틀치를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7일날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이 와요. 그게 7일 훈련이에요. 제7일 훈련.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에 그 극치를 이룰 더 완전한 세상이 다가온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계시로서의 7번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거기서 영원히 그러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신비롭게 변화돼서 올라갈 것을 처음부터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망가졌으니까 이제 그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회복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설정돼서 오늘날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완성을 우리가 맛보시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 달 보름 만에 양식 떨어뜨려 놓고 애굽에서 싸갖고 나온 모든 양식 다 이렇게 소진시켜 놓고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서 훈련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도 바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조지 뮬러처럼 정말 그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니라 그 마음의 의욕을 가지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자기 믿음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한 달 보름이 지났을 즈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르비딤 근처인데 거기 오니까 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성실하게 만나를 내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는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분위기라는. 네. 4절 보세요.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공동체도 주일날 불 켜는 거 잘못해가지고 밥이 설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조용하고 평온하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오늘은 누가 밥이 설었군요. 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럽니까? 아우성이 납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에서와 똑같습니다. 밥 배고프면 짜증나고 짜증내고 막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것들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 악하게 원망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고 계셔요 지금. 인간의 이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만불손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계속 상처를 받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걸 언제 나타내시냐면 38년 후에 40년 광야 생활 다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조목조목 떠올리신다고. 너희가 이랬지? 너는 그런 존재야? 죄라는 게 그런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도 상처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근데 정작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 아직 화를 내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경험한 지 겨우 3개월이에요. 그래 너네들 당황할 만도 하지. 경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 훈련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황송하게도 이 르비딤 첫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임재해 계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 그 하나님의 산 바위 위에 내가 설 테니, 바위에 내가 설 테니,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이 강같이 나서 백성을 다 흡족하게 해갈시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그냥 반석에서 물 나와라 그러면, 아니면 그냥 반석을 쳐라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이러는 거예요. 서겠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설 테니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반석 치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치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린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면 누가 읽어도 제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후대에 이게 합리적인 이성과 우리 같으면 이제 국어를 배운 사람들, 언문을 깨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하고 이상해져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항상 이걸 물으세요. 왜 이렇게 하시지? 평범하지 않잖아요. 금나와라 뚝딱 하고 그냥 도깨비 망망이처럼 반석을 두드려 갖고 주문을 외거나 그런 거는 우리하고 굉장히 익숙하고 흔한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왜? 이런 질문이 진리의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이제 12살이 되면 자발적으로 성경을 혼자 매일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늘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묻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반석 위에 쓰셔서 그걸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해결의 키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저 뒤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다 아니까. 중간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걸 이 모세 때 일어난 일들을 또 상세하게 해석해가지고 장차 오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이렇게 가슴 저리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1500년 전 모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쪼개지면서 흘려낸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 상징화된 구원의 복음,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야. 미리 1500년 전에 이렇게도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읽으면서 따르는 반석에게서 물을 마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말렉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아주 비겁하게 저 뒤쪽에 있는 여자와 노인들을 공격했던 아주 사악한 전술을 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전형적인 마귀와 귀신의 세력으로 상징화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대적하겠다. 그러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화한 거잖아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게 전략과 무기와 전술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재주를 갖고 달려들려고 그러잖아요. 계산 뚝뚝 들어가서 계산 짝짝하고 계획 짜가지고 이 계획대로만 시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겠지? 마치 무슨 영업소 소장들이 사업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갖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만 하면 결과가 딱 나오겠지?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온갖 종류의 보이지 않는 돌발 변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용맹에 달려있지 않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고 저 평야에서는 아말렉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싸우게 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막 밀고 이기고, 이 팔이 올라갔던 팔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쳐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게 보이는 게 눈에.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챘어요. 저 싸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가가 승패가 아니라 이 모세의 팔이 달렸구나. 이게 기도의 팔에 달렸구나. 그래서 모세를 안 쳤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그 팔을 잡아 올렸어요. 안 내려오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 손을 안 내렸다고.
이 상징,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상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주 놓치는 상징이기도 하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라. 기도로 해라. 기도로. 영성으로 해야지. 내 재주로 하는 거, 말발로 하는 거 아니고, 재주로 하는 거 아니고, 네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아? 왜 나를 몰라줘? 엉뚱한 데로 빠진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를 알아? 나를 몰라줘? 이거 엉뚱한 데로 빠진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거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자랑과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혀요. 분열과 다툼이라는 열매를 맺히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이게 영적 싸움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싸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서로 하나 되는 것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상대방을 높이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의 싸움. 그래야 아말렉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죄성들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끼어드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내 자아 때문에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함이 들고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 싸움을 혈과 육으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표시가 분명히 나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이 다 밉고 원망이 생기고 막 시기가 나고, 그래서 분열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해서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수군대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거예요. 기도의 싸움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 이 아말렉과의 전투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공격하는 공격 속에서, 그런 공격을 간파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다는 그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막아드릴게요.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 동료들을 전부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혈과 육이에요.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주님이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이 사람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질 건데 너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내 곁에 있겠다고.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다. 이랬으면 예수님도 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분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네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영적으로 봐라. 보이지 않는 마귀가 뭘 획책하고 있는지 분별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라. 16장에 이도로가 모세 방문하고 긴 줄 세워놓고 그 미련하게 재판하는 것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체제를 만들어서 일을 간단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해라.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지혜를 보태신 거죠. 모세는 완강한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걸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세련되게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다가 모아놓고 19장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겁주는 장면입니다. 분위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너희는 3일 동안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걸 일깨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 막 이렇게 분위기 잡으시면서. 그래서 결국 봤더니 이제 십계명서 발표하는 건 내일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두려워하는 장면만 보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게 두려운 공포가. 여러분 자연현상 앞에만 서도 두렵죠. 우리는 천둥만 한번 제대로 쳐도 아주 기겁을 해요. 천둥만 가까운 데서 막 찢어질 듯이 한번 천둥만 내리쳐도 기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캄캄한 흑암이 임재해 있고 거기 번개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어떤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입에서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 눈으로 보여주시면 믿겠어요. 보여주시면 지가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일이다. 이 장면을 시내산 장면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장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십계명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또 풀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포인트를 기억해야 하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오늘도 선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의 말씀의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안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매일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